구약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민수기 27장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 이는 흰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흰 광야 가운데에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믿음도 임해야 돼요. 믿어져야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배를 드린 이유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내가 여기 오늘 왜 왔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나?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영의 생각을 따라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선입관을 지우세요. 이 예배에 대한, 이 목양교회에 대한, 수요 예배에 대한, 저에 대한, 하여튼 다 지우세요. 다 지우셔야 담죠. 버려야 담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방해하는 내 안에 이 오물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 감정들, 기억들, 생각들, 선입관들, 사고들, 내 어떤 결정들, 그걸 내려놓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하고 충돌해요. 그럼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요. 저는 여기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제 이론이나 제 논리나 제 학식을 설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어딘가에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시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꿰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지금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세요. 그런 분이 오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더십 교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너가 내려가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여정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리더를 바꿉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적 유업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했고 민족이 태동되고 나라, 네이션, 어떤 부족 국가가 아니라 이 거대한 국가 조직과 민족,
이라고 하는 개념이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국가가 세워진 이념, 국가의 기초 이론,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이 민족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국가 이념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결속력을 다지는 아주 전사를 만들어내는 혹독한 훈련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룬 이스라엘을 세운 큰 업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모세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합니다. 구약의 대표 인물이 모세예요. 자기 민족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라고 하는 이 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훈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되고, 차지한 다음에 그것을 잘 나눠야 되고,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되듯이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다 뭘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잘 나누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하는 또 모세가 한 일만큼 중요한 또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이 계획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의 지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 모세의 리더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형태가 갖춰지고 이제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광야의 이제 떠돌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훈련한 임시 텐트가 아니라 이제 마을에서 거주하는 한 국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우리 12절로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항상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게 과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광, 과거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현실을 괴롭히죠. 지금 잘 살면 되는데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자꾸 지금을 불편하게 해요. 지금 우울하게 해요. 지금 나는 왜 기분이 안 좋은가? 나는 왜 불안한가?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무엇도 과거의 어떤 기억이겠죠. 과거가 지금을 방해해요. 과거의 영광도 우리를 방해해요. 과거의 성공이, 과거에 좋았던 어떤 기억이 우리를 머물게 하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를 자원으로,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 일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리더가 바뀔 때 하나님이 리더를 바꾸세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라도 리더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옛사람을 바꾸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옛사람, 특별히 잘한 사람, 잘 해왔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잘 됐던 그 공동체의 그 리더가 바뀌는 일이 익숙하지 않고 그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 특별히 리더가 바뀐다는 것, 그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어요. 잘 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주 최안정기에 가장 강한 군사가 됐습니다. 굳이 지금 모세를 바꿔야 되는가? 지금 모세랑 팀워크가 제일 잘 맞고 모세가 거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아주 좋은 균형이 딱 잡힌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인데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를 세는 게 합당한가? 그래서 리더를 바꾸는 일은 모험이고 믿음이에요. 모험이란 말은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그죠? 왜 굳이 불완전한 일을 자초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마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모세 너 퇴장해. 그렇죠? 모세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모세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5번, 6번 나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뿌리쳤던 모세를 불러다가 잡아서 40년을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 놓고 다 부려먹고 가나안에 정작 들어갈 때 모세야 너는 빠져.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잘 알았지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에 자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떠나는 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모세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 모세 떠나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떠날 때 우리가 겪는 갈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떠나게 될 때,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이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가 첫 유치원을 보낼 때 계속 내가 품고 돌봐주고 싶은데 떠나보내야 되죠. 자녀들을 출가시켜서 결혼으로 이제 내보낼 때, 직장으로 내보낼 때, 사회생활로 내보낼 때, 우리 아들들을 군대로 내보낼 때 얼마나 따라가고 싶겠어요. 계속 지켜보고 싶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서 다 챙겨주고 싶고 다 도와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안 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모세가 없으면 위험해 보여요. 모세가 했길래 이만큼 한 거예요. 모세가 떠나가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특별히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이 잘 맞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잘했던 사람, 편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에 말합니다. 떠나라, 내려놔라, 버려라, 미련 없이 버려라.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정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때 바꾸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더 안정할 것처럼 보이면, 특히 여러분 잘 될 때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잘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잘 되고 있거든요. 더 잘 될 것 같아요. 더 잘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내 뜻을 세우게 돼요. 내가 나서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한 발짝 더 나가요. 그러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둘 다 터집니다. 옷 다 망가집니다. 포도주도 망가지고 부대도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떠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고 뭔가를 바꾸실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바로 버렸어요.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바로 사표 내고 예수님 따라갔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가 바로 엎드려서 재산 정리를 그 자리에서 다 했어요. 그건 때예요. 타이밍. 버려야 될 때, 내려놓아야 될 때, 특별히 잘 안 돼서 내가 처분하려고, 그렇죠? 버리려고 했던 거 버리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근데 지금 좋은 거, 잘 되는 거, 너무 사랑하는 거, 너무 아끼는 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 근데 하나님이 넌 퇴장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가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모세는 순종해 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가 잘하고 있는데 바꿀까요? 중요한 건 잘하고 있을 때 꼭 필요한데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쓸 때까지 쓰고 바꾸는 데는 갈등이 적어요. 근데 잘 되고 있는데 바꾼다는 것은 힘들어요. 하나님 왜 모세를 바꿀까요? 모세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는요, 모세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모세가 다 했거든요. 그게 모세가 없어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모세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모세도 실수가 많아요. 모세를 그렇게 모세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를 세운 하나님은 모세가 떠나도 모세와 같은 리더를 세우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은 믿음인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보내는 공동체도 떠나는 리더도 다 믿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무수한 떠남을 앞으로 경험해요. 언젠가 어딘가를 떠나게 돼요. 사역의 자리든 또 자녀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이 떠남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련이 많은 자리, 미련이 많은 아이템, 잘 되는 자리, 내가 너무 좋았던 자리, 너무 행복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던 그 자리,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실 때 그만하셔야 돼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를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세웠습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렇죠? 영적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임직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 분이 아니고 첫 번째 기준은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전 이 기준을 엄격하게 다루는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많은 교회는 오래되시고 봉사 많이 하시면 직분을 드리죠. 그건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예배 오시고 봉사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없이 성품이 좋고 본인이 책임감이 강해서 교회에서 오래도록 봉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그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직분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영성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19절 온 회중 앞에 세웠어요. 공동체성이죠. 공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막 저지른 게 아니고, 영적 리더는 공동체 회의와 합의를 거쳐야 돼요. 그게 권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온 회중이 동의하고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공동체가 합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래서 공동체 결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리더가 아니죠. 세 번째, 그에게 권위를 줬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렇죠? 모세에게 준 권한을 그대로 줬어요. 아직 어린데, 아직 젊은데 권한을 줘야 일을 하죠. 모세가 클 때까지 모세의 나이보다 젊게, 그게 아니라 모세에게 줬던 그 권한을 다 위임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는 공동체를 위한 권위예요. 나이에 따라 주는 권위가 아니고 그 공동체를 책임졌던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에게 명령받은 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지키십시오. 대답을 하고 안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뒤에서 다 조종해요. 네, 내려놨습니다. 다 챙겨 나갔어요. 말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수많은 리더들의 공약이 거짓말인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연설은 잘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런 미래를 내가 하겠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모세는 대답도 하고 실천했습니다. 왜 공약이 무너질까요? 자기 기득권 때문이죠. 자기 밥그릇 때문이에요. 왜 계속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 자기를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얻었던 그 달콤한 이득을 계속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는 망가지죠. 안 하겠다, 떠나겠다, 약속에 약속을 했지만 수많은 이 땅의 리더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만큼 이 권위자의 자리는 미혹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진 힘이 클수록, 그렇죠? 누린 권세가 클수록, 했던 업적이 많을수록 퇴장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모세가 미련이 안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순종한 거죠. 모세가 뒷수습하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려면 얼마든지 꾸몄겠죠. 모세는 깨끗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떠남을 준비해야 돼요. 떠날 시기가 되면 준비가 안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을 때, 지금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이죠. 거리마다 기쁨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